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의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의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했던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하고 행동했는지 그날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고요. 죄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권유한다라고 했어요. 두려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은 끌려가시면서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려서 바라보신 거예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몸을 돌려서 바라보셨다고요. 그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물론 몇 번 실수는 했지만은 단 한 번도 주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우리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타고난 그 타락한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본성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본성과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항상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육신이 승리를 못하고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요,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오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올바른 일은 행해야 합니다. Do right.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다가서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것에 대해서 간섭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적들과 교전 중에는 어떻게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죠.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할 수 없죠. 교전 중에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교전이 정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잠시 휴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틈남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전쟁 중에도. 지금
평시에도 주님과 교제가 소홀히 되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자, 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음이 아니고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리스도인이면 절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나약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뿐이죠. 근데 완전히 그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모습을 보지만 나 주는 마음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단연간 우리가 서로 알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알고 지낸 분들은 초기부터,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20년 넘게, 또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 또 어떤 분들은 5년 넘게 서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알죠.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씀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서로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사람들을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바울사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에게 추천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랑의 기회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봐왔으니까 하나님의 성기는 하나님 사람들답게 판단력이 있다면 판단해보라. 이거 판단해봐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너희를 섬겨왔는지 너희가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13절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보시면은 페스토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죠. 바울은 누군가가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항상 그 재판정 앞에 선 거예요. 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니까 페스토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응수했어요?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라고 응수했다고요. 응수했어요.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자,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요, 큰 희생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것을 확인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낫다는 말을 해요.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그가 무슨 큰 희생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는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이미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그가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행한 것이 주님과 그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이겨온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깨닫는 그 점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자, 이번부터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우리 속에 이 서신을 읽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강권하신다, 강하게 권하신다.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속죄한 거예요. 내가 내 죄 문제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에 나를 영원히 살려내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라고. 자,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시면요, 죄는 징벌을 가져옵니다. 그죠? 죄는 항상 징벌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죄의 값은 그냥 그 죄값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자까지 더해집니다.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자가 붙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죄를 지었으면 응당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값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고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요, 이자가 붙어요. 계속 붙는 거예요. 무섭죠?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해결을 봐야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이 없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왜 없어요?
모든 사람 할 때 이거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인데 왜 피조물이냐? 창조물과 피조물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창조물은 피조물을 포함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짐승은 아니에요. 사람만 피조물에 해당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대속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거라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죠. 예. 대속의 근거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그러면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만인 구원론이 나와요.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아니거든요.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유니테리안 교도, 지금 유니테리안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했던 한때 이단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생겨난 이단인데 없어졌어요. 그 유니테리안 그 이단은요, 만인 구원론을 주장했는데 결국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데 뭐하러 복음을 전파해요? 뭐라고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할 이유가 없죠.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죽으면 그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믿으면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사망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을 수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지도 못하게 변기시켜버렸죠. 헷갈리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가지고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간간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읽다가 개혁 성경이라도. 근데 드물다 이거죠. 근데 킴제이 성경은요, 킴제이 성경은 누가 읽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고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그 간증집을 갖고 있어요. 기도원 성경 아시죠? 기도원 성경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었는데요, 킴제이 성경으로 그 기도원 성경이 나온 거거든요.
처음에. 근데 지금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뚝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개혁 개정, 개혁 한급한 개혁 개정. 우리나라는 없어요. 기도원 성경 보면 뭔가 좀 다르게 보이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기도원 성경을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배포를 해줬어요. 학교 측에서 배포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박스채로 그냥 가져와가지고 각 밤마다 학생들한테 조그만 신약, 시편, 잠언, 조그만 성경 있잖아요. 다 나눠줬어요. 그 뒤에 보면은 복음이 간단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딱 돼 있고 끌렸단 말이에요. 읽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변기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킹 제임스 성경이 본문인 기도원 성경으로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마귀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변기시켰잖아요. 이게 마귀, 그러니까 변기된 성경이 있다는 걸 통해서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더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은 그분을 영접한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기를 거절한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칼빈의 제한된 속죄 교리는 넌센스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입증할 만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 헛소리예요, 헛소리. 자, 이어서 보시면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죽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면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겠지, 이런 계산해 가지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똑같은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죽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이런 것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아주 궁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사정을 알고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갔어요. 형편이 되면 갚아달라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연락도 끊어버리고 가버렸어. 찾고 싶은데도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줬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그냥. 거리에 내 앉아서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찾지요. 찾아요.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어려울 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다 찾아서 은혜를 베푸잖아요. 돌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잊지 않고 있어요. 잊지 않고 있다고. 자,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게 되었잖아요. 영원히 살게 되었잖아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성경 또 어디에 있어요? 디도서에 있죠. 2장에 있죠. 같이 봐요. 디도서 2장에 보시면은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줬다고 했어요. 그분을 받으셨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고 계세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한 그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여러분들을 독특하게 봐요. 아주 특이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아주 유별난 사람들로 본단 말이에요. 정말 특별하고 유별나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까다롭고 좀 정신적으로 좀 아주 그 개팍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식사 기도하잖아요. 내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뭐 화를 내면서 그 사람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왜 자기 앞에 기도를 자기 앞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 같이 밥 먹자고. 심보도 아주 고약해.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나하고만 밥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틈난 대로 쉬는 시간에 저는 조그만 성경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직원 휴게실에서. 성경 보지 말래요 또. 자기가 뭐라고. 이게 직장 생활이요. 불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삶을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로 가는 거죠. 화장실까지 쫓아오지 않잖아요. 화장실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정 안 되면 계단, 회사 건물 계단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16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한다는 것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베르토 슈바이처 아시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 해가지고 알려진 사람.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인간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서점에서 이렇게 그냥 서문만 봐도 알거든요. 예, 인간 예수? 무슨 책이야 하고 서문을 딱 봤더니 아유, 읽을 필요가 없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썼다는 책들 가운데 인간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보니까 별일 없는 책이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요, 그 과목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 인간 예수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생애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어떤 자세로 임하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것을 배우려고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그것을 알려고 배우는 거지. 인간 예수는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아기 예수?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은 산상 설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있는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 산상 설교하는 목사님 보셨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으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그죠? 살아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거기로부터 내려오실 거라고요. 자,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뼈들 가운데 뼈고 살 가운데 살이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인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인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으러 가면요, 찾아지지 않아요. 찾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절대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 점을 오늘 확실하게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그를 하나의 혼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그는 내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잠재적인 혼이에요. 영업사원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는 나의 잠재적인 고객이야. 항상 친절해야 돼. 그잖아요. 잠재적인 고객이에요. 안 그래요? 누가 됐든 간에 잠재적인 고객이야. 똑같아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비즈니스거든요. 영어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람들을 다르게, 그거는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잠재적인 콘들이에요. 항상 그걸 염두를 해야 돼. 결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자, 이 16절 말씀은 17절과 이어져요.
16절 말씀을 딱 떼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17절 말씀에 가서야 16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쉬었다가 오전 예배 뵙겠습니다.